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524쪽 정도 있습니다. 524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사로운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돈이 뭐라고 돈 때문에 부모님하고도 원수같이 되기도 하고 형제간에도 서로 법정 다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일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인데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를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출세를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가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나중에 아마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사람은 후회가 많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일 때문에 신앙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일 때문에 신앙을 멀리 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하죠. 이 말씀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 다른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겠죠. 보화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봤더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뭐 때문에 그 보화를 차지하려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한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소유하는 것이 더 이득일 만큼 세상 것을 다 주고도 그걸 산다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 또는 교회 성도들의 지도자가 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교회 건물도 아니고요. 교회 행사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하게 이게 뭐예요?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아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신앙생활 중에서도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본질적인 게 중요한 거지. 비본질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것에 몰두를 하다가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를 하다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 예식을 하기 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복잡하죠?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근데 성전을 짓고 있는데 사실은 성전이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완공이 안 됐는데. 그런데 그 봉헌식을 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냐면 봉헌식 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안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뭐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언약궤지.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성전을 완공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면 그것이 성전이 완공되는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그게 핵심이고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기 때문이죠. 언약궤 없는 성전은 그야말로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 크고 그 거대한 것이 자랑할 만할지라도 아무리 성전 장식이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데 언약궤가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다면 그 성전은 완공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이처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점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고 그것에 애를 쓰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인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
내 성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냔 말이죠. 그 언약궤가 없다면 성소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언약궤가 있다면 성전이 좀 부실할지라도, 아직 완전한 것 같지 않을지라도 언약궤가 있다면 그 성전은 완공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 만나도 있었고 지팡이도 있고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적어놓은 두 돌판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솔로몬이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꼭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가 하면 그 성전의 지성소에 가면 언약궤가 있었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 중심이요. 근데 다른 나라, 주변 모든 나라들도 신전이 있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신전 안에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신상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궤가 아니라 신상이 있었어요. 그 신을 신의 모형이죠. 만들어 놓은 신상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거예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신에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언약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의 가장 중심적인 안에 하나님이라고 모시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니면 내가 조작해 놓은 하나님의 신상이 있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뭐로만 계시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해 준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분일 것이다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내 생각과 하나님이 틀려.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전한 뒤에 뭐라고 당부하냐면 이렇게 당부하죠. 신명기 5장 32절에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뭘까요? 예배일까요? 기도일까요? 아니면 봉사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도요.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을 것 같으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뭐하러 예배를 드려요? 그럼 예배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은 그거로 다 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 왜 하죠? 기도는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 생각이 없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를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교회 가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성도를 저렇게 살면서 교회 가서는 뭐라고 기도하나 몰라.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건데 저 사람은 교회 가서 무슨 기도를 하나 몰라. 왜 저렇게 사나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봉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모두가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예배도 기도도 봉사하고 헛된 일이 되는 겁니다. 본문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성전에 안치하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당자들이 빠짐없이 그 명령을 받고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봤더니 에다니멀이라고 하죠. 7월입니다. 7월. 그런데 유대력으로 7월은요. 추수철이에요. 추수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바쁠 때건데요. 추수철인 거예요. 이때가 저들에게 가장 바쁠 때죠. 원래는 7월 14일까지 추수를 마치고 7월 15일부터는 성전에 모여서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추수가 한창일 때,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을 때 7월 8일 날 성전 봉헌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전에 맡은 자들을 소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일부터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시간보다 우선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말씀을 그대로 지키다 보면 힘든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희생을 해야 할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인간관계도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는 일이 어떻다는가요?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우선이 되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한 선교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 땅 원주민들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번역을 하다 막혔어요. 어려움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대신할 원주민의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할까? 번역을 하다가 거기에 딱 막힌 거예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선교사가 마을 광장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저 멀리서 그 선교사가 기르는 개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개를 본 선교사는 휘파람을 휙 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개가 주인입니다, 선교사가.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쏜살같이 선교사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길 옆에 앉아있던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이 많았던 원주민이 주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개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무이야렘 델레가오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원주민의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이 뭔가 봤더니 당신 개는 귀만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개는 귀만. 그 개가 귀만 있겠어요? 입도 있고 그렇죠. 개도 다른 데 생각이 있고 꼬리도 있고 있을 텐데 당신 개는 귀만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요. 이 선교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번개처럼 깨달았어요. 바로 이거다. 저 말이 순종이라고 하는 원주민의 말이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순종이라는 말을 당신 개는 귀만 있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것 저런 것 재고 따지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가리고 그런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똑똑하겠어요. 하나님이 똑똑하시죠. 내가 지혜롭겠어 하나님이 지혜롭겠어요. 내가 맡겼어요 하나님이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고 즉각적으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에게는 뭐만 있는 것 같이 다른 세상 일을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에게 귀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을 짓고 그렇죠. 완공은 안 됐어요. 그렇죠.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랬더니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인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언약궤가 새 성전에 안치된 후에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은 공자의 수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훌륭한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묻는 적이 있다고 해요. 자공이 묻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훌륭한 사람입니까? 물었다 그래요. 그런데 공자가 이럴지가 아니다. 뇌물을 주거나 속이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말 역사를 뒤돌아보면요. 그때 당시는 존경받고 칭찬받고 칭송받고 그랬던 사람도요. 역사가 다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그 사람이 정말 역사적으로 부끄러웠던 사람이고 그렇죠? 민족에게는 없어야 할 사람인데 그때 당시 그랬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훌륭하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 또 자공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악담을 들으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다. 훌륭한 사람은 많던 적던 반드시 그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자공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죠.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고 인정을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나쁜 사람이요 훌륭하다고 말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 훌륭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옳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선한 분입니다. 그분이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설사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말씀하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뭘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은다. 우리나라 의료업계에 파문을 일으켰던 이랜드 창업자 박성수 회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가게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번창을 하게 돼서 지금은 여러 계열의 회사를 창업한 그런 회장이 되어 있지요. 지금 박 장로님이신데 박 장로님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나 라고 하는 게 은혜가 됩니다. 박 장로님은 여동생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데 부모님들이요 불신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했다고 그래요. 여동생이 하나인데 결혼하는데 불신자인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냥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집사였는데 박 집사는 결사 반대를 하는 거죠. 원칙주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그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식장에도 가지 않았어요. 불신자와 결혼한다고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가 화가 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결혼식장에 와야 할 거 아니에요. 너무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주고요 내쫓았습니다. 그는 500만 원을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신촌 로타리 가서 2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옷장사를 시작했다 그래요.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테니 하나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셔서 저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금은 선교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셨어요. 500만 원을 시작해가지고 10년 후에 1000억의 자산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받았을까?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했지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쳤고 11조를 하지 않은 대리점은 끊어버렸습니다. 주일을 성수를 하지 않는 가게는 물건을 공급해 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을 하면서 사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해서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해요. 나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소에 안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시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